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창세기 4장 1절부터 15절까지입니다.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며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 하니라.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에서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땅에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시니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하면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하면 어찌 됨이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킨 자이니까. 이르시되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내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땅이 그 입을 벌려 내 손에서부터 내 아우의 피를 받았은즉 내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니 내가 밭을 갈아도 다시는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가인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 죄벌이 지기가 너무 무거우니이다. 주께서 오늘 이 지면에서 날 쫓아내시온즉 내가 주의 낯을 배웁지 못하리니 내가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될지라. 무릇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이겠나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렇지 아니하다.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으시리라 하시고 가인에게 표를 주사 그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서 죽음을 면하게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자, 여러분 왜 태어났나요? 네. 당신은 왜 태어났습니까? 여러분은 왜 태어났습니까? 사실 내가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나는 것도 아니고 우리 부모가 나를 이런 아들을 꼭 태어나게 해야 되겠다고 계획 안에서 태어난 것도 아니고 그러면 내가 어떻게 태어났냐? 왜 태어났냐? 내가 또 왜 살아야 되냐? 내가 무엇을 하고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그런데 내가 왜 이 모양 이 꼴로 이렇게 됐냐? 이게 우리가 참 살아계신 하나님을 알기 전에는 믿기 전에는 이런 것들이 다 그냥 흘러가는 거예요. 모르고 지나가는 거예요. 그냥 세상 사람들을 따라서 세상 풍조를 따라서 세상 유행을 따라서 더 나아가서는 영적으로 마귀의 정말 공중것을 잡은 마귀의 끌려다녀서 인생을 살았다. 죄를 짓고 살았다. 어떻게 된 거냐? 어떻게 이렇게 인생을 이렇게 살고 있는 거냐?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떻게 태어났냐, 우리가 왜 태어났는가를 하나하나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계세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후에 에덴 동산에서 추방을 당해요. 쫓겨나요. 쫓겨나서 이 땅에서 살게 되는데 이 땅에서 살면서 이제 아담과 하와가 동침해서 아들을 낳게 되는데 그 이름을 가인이라고 했다. 가인을 낳은 아담이 뭐라고 얘기하냐?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가인의 아들을 낳았는데 아담은 하나님께서 우리 부부를 통해서 가인을 낳도록 했다. 그래서 우리가 가장 중요한 건 내가 어떻게 해서 이 땅에 태어났냐, 내가 왜 태어났냐, 이건 우리의 각각 의지에 의해서 우리가 태어나 싶어서 태어난 것은 아니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바로 여러분을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신 목적이 있고 뜻이 계시다고 합니다. 자, 이사야 43장 7절하고 21절을 읽어주시죠.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아멘. 21절도 읽어주시죠.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자,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신 것은 우리 인간을 창조하신 뜻이 있는 거예요. 내가 우리 인간을 지었고 창조하였느니라. 왜? 하나님이 창조한 인간들이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우리 인간을 창조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21절에 보면 내가 지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우리 인간을 창조한 목적을 분명히 우리에게 알려주고요. 그런 목적에 의해서 우리가 태어난 사람은 우리가 왜 태어났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우리를 태어나게 하셨다 그래요. 우리 전도서 12장 13절을 읽어주시죠. 이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아멘. 자, 사람이 이 땅에 태어난 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셨는데 인간이 태어난 본분이 있다.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모든 명령을 지키고 살라고 우리 사람을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신 우리 인간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럼 우리 인간은 어떻게 살아야 되냐?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모든 명령을 지키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신 뜻이고 목적이에요. 자, 그렇게 우리 인간을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신 하나님의 목적과 뜻이 분명한데, 자, 오늘 2절 3절을 보면 4절까지 읽어주시죠. 창세기 4장 2절에서 4절까지 읽어주세요.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아멘. 예, 5절까지.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예, 자,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난 모든 사람은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모든 명령을 지키는 것이 바로 우리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신 하나님이 인간이 본분으로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명령을 지키는 것이다. 그래서 이제 가인은 농사를 지었는데 농사 지은 그것을 제물을 삼아서 하나님께 가인과 제사를 하나님께 드렸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가인이 드리는 제사를 연락하지 않았다, 받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아벨은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하나님께서 연락하셨다. 하나님께서 연락하셨다. 자, 이건 중요한 게 뭐냐? 하나님과 아벨과의 관계, 하나님과 가인과의 관계가 두 사람의 가인과 아벨과의 차이가 딱 나는 거예요. 아벨은 가장 최고의 좋은 양의 첫 새끼를 드렸고 또 가장 값진 그 기름을 하나님께 드렸어요. 그럼 아벨이 드리는 제사는 하나님께 보시기에도 진짜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린 것을 하나님이 아신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하나님이 첫째예요. 하나님이 최고로 소중한 분으로 하나님이 최우선이었어요. 그리고 그 아벨의 마음에는 하나님을 진심으로 경외하고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하나님을 정말 경외하고 사랑하는 마음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왕으로 정말 존중하고 공경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하나님이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신 그 목적대로 아벨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며 예배를 제사를 드렸어요. 그런데 가인은 뭐예요? 제사는 드렸는데 가인과 그 제사는 곡식을 삼아서 제사 드린 것은 하나님이 딱 거절했어요. 왜? 가인이 드리는 그 제사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하나님을 경외하거나 사랑하는 마음으로 드리지 않고요. 진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그 마음으로 드리지 않고 하나님이 최고의 하나님으로 공경하는 게 아니고 가인이 드리는 것은 자기 중심이에요. 자기를 위해서. 자기가 복 받으려고. 그래서 이 아벨처럼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 가장 최고 좋은 거 하나님이 가장 좋아하는 거 그걸로 드린 게 아니고 가인은 자기 마음대로 자기 기분대로 자기가 드리고 싶은 대로 제멋대로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딱 하나님의 마음을 보니까 아벨의 마음은 하나님을 최고로 사랑하는 그 귀하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는데 가인 마음을 보니까 가인 마음속에는 그런 게 없어. 그냥 이 제사 드리고 하나님께 복 받고 하나님께 사랑받으려고 하는 그런 이기적인 인간적인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리니까 하나님이 딱 거절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딱 봤을 때 이제 하나님이 가인의 제물을 딱 거절하니까 이럴 수 있어? 아니 내가 드리는 제사를 하나님이 안 받으시다니 이럴 수가 있어? 그래서 거기에서 중요한 게 뭐냐? 우리 창세기 3장 4절에 마귀가 저 선악과를 따먹으면 하나님은 반드시 죽는다고 했는데 마귀가 결코 죽지 않는다. 절대 안 죽는 거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완전히 변질시키고 애곡한 마귀의 말이 그 여자에게 들리는 거예요. 거기서 뭐라고 그래요? 5절에 아니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으면 하나님처럼 된다. 하나님처럼 되고 선악을 알게 된다. 그 마귀는 루시퍼 천사장이었는데 천사장인 그 루시퍼가 하나님 보좌에 무천사들을 통치하고 다스리는 하나님의 보좌를 넘겨봤어요. 하나님을 쫓아내서 자기가 그 자리에 앉으려고 그랬어요. 그 얘기가 뭐예요? 마귀는 하나님처럼 되려고 한 거예요. 하나님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처럼 모든 천사를 하나님이 통치하는 그 하나님 나라에 자기가 왕이 돼서 자기가 앉으려고. 그게 마귀잖아요.
근데 거기에서 하나님이 그걸 알고 루시퍼 천사장을 쫓아냈죠. 그래서 타락한 천사, 사단 마귀라고 그러잖아요. 이 바로 선악과를 따먹은 아담과 하와가 그 선악과를 따먹으면서부터 선악과의 죄가 바로 사람에게 아담에게 들어온 거예요. 아담에게 들어온 그 원죄, 선악과의 죄가 바로 가인과 아벨에게도 들어온 거예요. 그런데 가인은 회개하고 하나님을 진심으로 경외하고 사랑하고 하나님을 최고로 귀하고 하나님께 최고로 제사를 드리는 하나님을 최고로 하나님 중심의 믿음을 가진 아들이었어요. 그런데 가인은 선악과를 따먹은 그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그런 교만이 마치 자기가 하나님이나 된 것처럼 마치 자기가 신이나 된 것처럼 아니 내가 드린 이 제사를 하나님 왜 안 받으셔? 하나님께 크게 이렇게 섭섭해하고요. 내가 드린 제사인데 왜 아벨의 제사는 받고 왜 내 제사는 안 받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심히 분노했어. 분노가 일어나가지고 막 얼굴에 풀락풀락 하면서 이 가인을 그 모습을 보니까 바로 가인 안에 죄가 들어온 거예요. 죄가 들어오는데 그 이제 우리 6절, 7절을 한번 읽어보십니다.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아멘. 하나님이 가인을 딱 마음을 들여다보니까 아주 막 성질 혈기가 대단한 거예요. 누구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섭섭함과 하나님에 대한 내가 드리는 제사를 하나님이 안 받아주시다니 그럴 수가 있습니까?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고요. 또 하나는 아벨이 드린 제사를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니까 거기에 뭐가 생겨? 시기가 들어간 것이고. 자, 우리가 신앙생활에 믿음 생활하면서 가장 큰 문제가 중에 하나가 뭐냐? 시기와 분노예요. 그래서 많은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시기에 넘어지고 자기 분노, 성질이나 혈기를 참지 못해가지고 그걸 조절하지 못해가지고 은혜를 되쏟고 죄에 빠지게 되는 거거든요. 야고보서 1장 19절부터 21절까지 한번 읽어주시죠. 야고보서 1장 19절부터 읽어주세요. (1장) 19절부터요. 예.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아멘. 예. 22절까지 21절도.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아멘. 자, 우리는 말이 많죠. 근데 뭐라 그래요? 말하기는 더디하고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고 그리고 성내기도 더디하고 성질 혈기를 내지 마라. 여기서 이제 우리가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의 아들로 구원받은 사람이면 예수의 피로 제사함 받고 성령을 받은 사람이면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야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내가 성내지 않고 혈기내지 않고 그렇게 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가인이 뭐가 문제냐? 하나님이 너 선을 행하지 않으면 왜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네 제사 드리는 태도나 그 다음에 실질적인 생활 속에서 네가 선하지 못하다. 우리가 예배는 우리가 그 의식에 따라서 우리 이렇게 오늘 주일 예배도 의식에 따라서 예배당에서 드리는 예배가 있어요. 그러니까 뭐 의식에 따라서 드리려니까 아주 거룩하게 드렸죠. 근데 예배는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예배당에서 의식적으로 드리는 예배가 있고요. 거룩하게 드리는 예배가 있고요. 여기서 예배 드릴 때 보면 다 거룩하죠. 뭐 거룩한 모습으로 찬양도 하고 기도도 하고 예배를 드리는데 또 하나는 뭐냐? 생활 속에서 우리 생활 속에서 예배 생활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당에서는 예배를 잘 드리고 거룩한 것 같은데 예배당을 나와서 생활할 때 보면 뭐야? 술도 마시고 담배도 피고 교만 떨고 혈기 내고 성질 내고 막 그런 것들. 그 예배는 생활의 예배는 그렇게 드리면 안 돼요. 그렇게 살면 안 되는 거다. 우리가 중요한 게 예배 생활은 예배를 드리는 예배 생활이 있고 우리가 생활하면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 생활이 있다는 걸 꼭 기억하고요. 가인 그랬어요.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것도 잘못했지만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도 잘못했지만 생활도 선하지 못했어요. 생활 예배도 잘못된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가인과 같은 믿음 생활을 하고 있냐? 아벨과 같은 믿음 생활, 예배 생활을 하고 있냐? 꼭 이걸 한번 점검해 봐야 돼. 가인과 같은 예배 생활은 하나님께서 연락하지 않고 기뻐하지 않는 예배 생활. 예배 드리는 때나 생활하는 것이 거룩하지 않다는 거죠. 자, 로마서 12장 1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로마서 12장 1절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너희 몸을 내 몸으로 말하는 거나 행동하는 거나 생활하는 거나 삶이 거룩한 산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생활을 해라. 내가 거룩한 생활을 해라. 말하는 것도 거룩하게 하고 행동하는 것도 거룩하게 하고 생활하는 것도 삶도 인생도 산 제물로 나는 하나님께 제물로 드려지는 그런 영적 예배 생활을 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예배당에서는 거룩한 모습으로 예배 드리는 것 같은데 나가서는 믿지 않는 사람과 똑같은 정말 부끄러운 그런 모든 것을 그렇게 생활하고 그렇게 사는 것은 영적 예배를 드리지 아니하고 그것이 누구처럼 가인처럼 드리는 예배가 된다. 가인처럼 예배가 그래 드리는 사람에게는 어떤 일이냐? 바로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원죄를 가지고 태어나고 조상으로부터 유전된 죄를 가지고 태어나서 우리 안에는 내가 지은 자범죄까지 죄가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생의 문제는 뭐냐? 우리 인생의 근본적인 문제가 뭐냐? 바로 우리 안에 있는 죄가 문제인데, 자, 로마서 7장 19절 20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아멘. 자, 이 말씀 아주 중요한 말씀이죠. 나는 선을 행하고 살고 싶어요. 하나님을 잘 믿고 하나님 말씀대로 거룩하게 살고 싶어요. 그런데 그렇게 살지는 못하고요. 오히려 악을 행하고 오히려 죄를 짓고 사는 거예요. 왜 내가 이 죄를 짓고 살지? 왜 내가 이렇게 혈기를 내고 살지? 왜 내가 이렇게 교만을 들고 살지? 왜 내가 이 모양 이 꼴로 살지?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죠? 네가 원하지 않는 그것을 행하는 죄를 짓고 사는 것은 네가 하는 게 아니고 네 안에 죄가 하는 거다. 네 안에 죄가. 네 안에 죄가 너를 죄짓게 하는 거고 네 안에 죄가 문제지 네가 문제가 아니라 네 안에 있는 죄가 문제고 더 나아가서는 네 안에 있는 마귀spirit가 문제야. 그래서 바로 우리 가인에게 하나님 말씀하시는 이 말씀이에요. 바로 네 안에 있는 죄가 네 마음 문에 밖에서 너를 잡아먹으려고 웅크리고 있단 말이에요. 사자가 먹이를 잡아먹으려고 웅크리는 것처럼 죄가 나의 마음을 잡아삼키려고 먹어 삼키려고 웅크리고 있다. 그 죄가 네 마음을 삼켜버리면 그 죄가 내 마음에 들어와서 내 마음에 완전히 내 마음을 삼키면 그 죄를 지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7절 말씀 그거잖아요. 죄의 소원은 네게 있으나 너는 죄를 다스리자. 네 마음의 문밖에서 웅크리고 있는 그 죄가 네 마음을 삼키지 못하도록 죄가 내 마음에 들어오지 않도록 죄를 다스리라. 죄를 쫓아내라. 자, 이 얘기는 우리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있는데 깨어라 거짓이나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는다. 그러니까 마귀새끼가 잡아먹을 사람을 찾아다니는 것처럼 내 마음속에 죄가 내 마음을 삼켜서 내 마음을 잡아먹어서 내가 죄짓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해요? 죄의 소원은 내게 있다. 내 안에 죄가 들어있다. 그 죄가 너를 죄짓게 하려고 너의 마음을 잡아먹으려고 그러는데 사나운 사자처럼 먹이를 찾는 사자처럼 으르렁거리고 있는데 그 죄를 다스려라. 그 죄를 다스리라는 게 뭐예요? 회개하라는 거예요. 죄가 내 마음에서 떠나가기 위해서 나는 예수님 앞에 이 죄를 회개하고 바로 예수님이 이 죄를 내 마음에서 사라지게 해주세요. 떠나가게 해주세요. 내 욕심이 떠나가게 해주시고 그 죄가 떠나가게 해달라고 그걸 죄를 다스리는 거예요. 그게 뭐냐? 우리 사도행전 2장 38절이죠. 예, 190쪽이죠. 사도행전 2장 38절 읽어주세요.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아멘. 내 안에 죄가 나를 집어삼키려고 하는 으르렁거리는 사자 같은 죄가 내 안에 있는데 그 죄를 다스린다는 게 뭐예요? 내 안에 있는 죄를 바로 예수님 앞에 와서 회개하고 예수님의 피로 제사함을 받으면 죄가 떠나가고 마귀가 떠나가고 성령 하나님이 내게 오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회개하고 예수 피로 제사함 받고 성령을 받으면 죄에 끌려가지 않고 죄를 다스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회개하라고 그렇게 죄의 소원은 내게서 너는 죄를 다스리라고 했는데
가인은 그걸 하지 못했어요. 해결을 하지 않고 자기가 그 시기를, 가인 안에 있는 시기를, 분노를, 성질을 참지 못하고 동생 아벨을 끌어다가 들여서 쳐 죽이게 되죠. 최초의 인류의 살인자가 가인이 된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예요? 가인이 하나님을 몰라도 너무 모르는 거예요. 아무도 없는 들에서 죽였으니까 아무도 모르는 줄 알았어. 근데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무소부지시 하나님은 그거 다 알잖아요. 자, 9절을 읽어주십니다. 9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이까. 예. 하나님의 아시고 가인에게 묻습니다.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러니까 가인이 하나님의 모르시는 줄 알고, 아니 제가 어떻게 합니까? 제가 내 아우 아벨을 지키는 자입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중요한 건 뭐냐? 하나님 앞에 거짓말을 하더라도 다 탄로가 나죠. 그래서 우리가 중요하게 자주 얘기하는 건 가짜는 다 탄로 난다. 가짜로 탄로 난다. 거짓말은 탄로가 난다. 근데 하나님은 전지에서 다 아시는 분 앞에서 거짓말 해가지고 하나님의 모를 줄 알고, 그래서 10절 읽어주세요. 이르시되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내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아멘. 아벨이 형 가인한테 맞아 죽을 때 나도 피를 많이 흘린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아벨의 핏소리가 하나님께 들린다. 자, 여러분, 우리가 애통하는 기도, 마음을 찢는 기도가 간절하게 죄를 회개하는 애통하는 기도가 있고요. 정말 억울하고 원통하고 너무너무 마음이 아픈 기도. 근데 그런 호소나 기도는 하나님은 다 듣고 계시는 거예요. 억울한 자, 원통한 자, 정말 가슴 아픈 자들의 기도는 하나님이 들어주십니다. 그러니까 아벨이 형한테 맞아서 흘린 피, 그 핏소리, 피의 소리가 아벨의 억울한 원통함의 소리죠. 그걸 하나님 들린다는 거예요. 들었다는 거예요. 자, 11절, 12절입니다. 땅이 그 입을 벌려 내 손에서부터 내 아우의 피를 받았은즉 내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니 내가 밭을 갈아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아멘. 가인은 아벨을 죽여서 땅에 그 피를 많이 쏟았어요. 땅에 그 피가 다 땅이 받아가지고 그 동생을 그렇게 비참하게 처참하게 죽인 그 가인에게 저주가 오는 거예요. 땅에서 네가 아무리 농사를 지어도 너는 다 그 농사 실패한다. 땅에서 그 농사를 짓는 농사를 추수할 수 있도록 절대 축복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죄 짓고 어떤 일을 하더라도 되는 일이 없다. 지금 제가 이게 많은 분들을 그동안에 훈련시켜 봤잖아요. 죄 짓고 교도소에 많이 갔다 온 분들, 알코올과 마약으로 중독에 빠진 분들, 되는 일이 없어. 되는 일이 없어. 직장 가서 직장 생활 하다가도 얼마 안 돼서 못 되고 또 직장에서 나오게 되고, 뭔가 사업을 하겠다고 좋아서 잘 되는 것 같아도 얼마 안 돼서 또 실패하고 되는 일이 없어. 왜 그래요? 근본적인 하나님 앞에 지은 죄를, 내가 사람 앞에 지은 죄들을
죄를 짓고 잘 된다? 그럴 수 없어. 하나님은 공의로운 분이고 정의로운 분이기 때문에 그런 죄 짓고 사는 사람, 그렇게 술이나 마시고 그렇게 부끄럽게 그렇게 살면서 무슨 복 받기를 원하냐? 저주받을 짓을 하면서 무슨 복을 받기를 원하냐? 저는 많은 사람들을 겪어봤어요. 똑똑해요. 또 좋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뭐냐? 우리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게 뭐냐? 회개. 자기 잘못을 알고 깨닫고 진실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통곡하며 마음을 찢는 회개가 있어야 되는데 가인은 그런 게 없잖아요. 내가 언제 내 동생을 지키는 사람이니까 회개는커녕 거짓말하고 아주 하나님 앞에 교만 떨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잠언에 그러잖아요.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하면 넘어짐의 앞잡이다. 회개하고 진실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겸손하고 낮아지고 낮아진 사람,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요, 회개를 통해서 제사함을 받고 성령을 받고 나서는 어떤 사람은 돼요? 겸손한 사람이 되니까, 거룩한 하나님의 아들로 다시 태어났으니까, 새로운 피조물 새 사람이 됐으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고 여러 사람에게 덕을 세우고 의뢰를 끼치고 유익을 주는 사람으로 새 사람이 된 사람들은 하나님이 원하시고요, 하나님이 쓰시려고 부르세요. 이 직장 저 직장에서요 불러요. 우리 출신들 중에 좋은 직장에 또 좋은 사업을 하는 우리 출신 있잖아요. 그 사람들은 부끄럽게 살았지만 진정한 회개가 있었어요. 회개하면 하나님은 어느 누구도 다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잖아요. 이 가인이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자기가 내 동생을 죽인 죄인입니다. 저는 마땅히 죽을 죄인입니다. 이 죄를 용서해달라고 눈물로 애통하며 회개했으면 하나님은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잖아요. 13절 읽어주세요. 가인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 재벌이 지기가 너무 무거우니이다. 아멘. 예. 유리아는 자가 된다고 그러니까 가인은 뭐라고 그래요? 자기 동생을 죽여놓고도요, 유리아는 자가 된다는 저주를 내리니까 내 재벌이 너무 큽니다. 내가 동생 하나 죽이려고 했으니 죽였다고 이렇게 큰 재벌을, 형벌을 주면 어떡합니까? 이거예요. 자, 이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면서 뭐냐면 내 죄를 가볍게 생각해요. 중독자들이 가장 중독에서 헤어나지 못하는 게 뭐예요? 술 한잔 먹었기로서니, 담배 한 대 피는데 뭐가 그게 내가 누구를 죽인 일이냐? 내가 누구를 크게 그 사람 망하게 한 일이냐? 술 좀 먹는데 그 담배 좀 피웠다고 그러니까 자기가 하는 것을 뭐예요? 가볍게 얘기해요. 중독에서 구원받고 죄에서 구원받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금식하며 애통하며 참 통곡하며 마음을 다하여 예수님 앞에 와서, 하나님 앞에 와서 그냥 마음을 찢는 그 참회의 눈물이, 그 사람들은 용서를 받아요. 용서받은 사람은 성령을 받고 하나님의 거룩한 아들로 다시 태어나기 때문에 길이 열려. 좋은 직장의 길도 열리고 사업의 길도 열리고 정말 하나님 나라의 훌륭한 거룩한 일꾼으로 하나님께 쓰임받는 길이 열린단 말이에요. 회개하지 않는 사람은요 맨날 또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맨날 교만 떨다가 이렇게 쓰러지고 저렇게 쓰러지고. 가인은 회개가 없었어요. 자기 동생을 죽였으니 그 얼마나 나쁜 죄예요. 회개해야 되는데 회개가 없었어요. 여러분,
해결되는 분 있습니까? 아직도 죄 문제, 술 문제, 마약 문제 이런 문제를 아직도 해결하지 못한 분이 있습니까? 왜 해결 못해요? 해결하면 하나님이 틀림없이 그 마음속에 있는 죄를 씻어주시고 성령이 오셔서, 성령 하나님이 오시면요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뭐든지 이겨요. 성령이 오시면 마귀도 이기고 죄도 이기고 중독도 이기고 내 자신도 이긴단 말이에요. 성령 하나님이,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는데 예수 이름으로 마귀도 쫓아내고 욕심도 쫓아내고, 그래서 이기는 거잖아요. 내 힘으로 끊지 못하는 것도, 그래서 성령이 오시면 능력 주셔서 이길 수 있게 있는 거예요. 빌립보서 4장 13절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느니라. 여러분 보세요. 제가 뭘 해요? 안 못 보는 병신이 뭘 해요? 인간적으로 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정말 병신 중의 병신이잖아요. 그런데 눈물로 회개하고 기도했더니 성령을 오셔서 나에게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내게 능력 주시니까 내가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는 그 말씀대로, 그 약속대로, 아니 제가 지금까지 37년 동안 하나님의 일을 이만큼 해왔잖아요. 잘못한 때도 많이 있고 시행착오한 것도 많이 있고 참 부끄러운 일도 많이 있지만은 다 그거 하나님이 다 용서하시고 또 다 부끄러움을 덮어주시고, 그렇게 뭐한 사람, 회개하고 예수 믿고 예수의 피로 제3 성령을 받는 사람은 그런 성령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으로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회개하세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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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개하는 사람은 살아. 회개하는 사람은 길이 열려. 회개하는 사람은 하늘께 쓰임받아. 가인처럼 왜 이렇게 나 인생이 이러냐? 왜 하나님은 내가 기도했는데 왜 응답 안 해주시냐? 왜 내 길은 자꾸 막히냐?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교만해가지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려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로 가야지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은 내 뜻대로 하려고 그러는 거잖아요. 하나님 뜻대로 해요. 자, 14절 15절입니다. 주께서 오늘 이 지면에서 나를 쫓아내시온즉 내가 주의 낯을 배웁지 못하리니 내가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될지라. 무릇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이겠나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렇지 아니하다.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하시고 가인에게 표를 주사 그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서 죽임을 면하게 하시니라. 아멘. 모든 사람에서 뭘 당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죠. 죽임을 면하게 하시니라. 네, 그렇죠. 죽음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죽음을 당하지 않게 하십니다. 네. 가인은 뭐예요? 내가 여기저기 다니면은 나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이 내가 그렇게 당할 것을 두렵습니다. 이게 우리 그래요. 자기가 죄지면은요, 자기처럼 누가 나한테, 자기가 동생을, 아들을 죽였는데 어떤 사람이 또 나를 죽이지 않을까, 그런 두려움과 걱정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 이 세상은 그렇잖아요. 죽이고 죽이는 세상, 서로 물어뜯고 사는 세상, 악이 난무하는 세상, 그런 세상을 가인은 알고 이제 내가 유리함에 다니니까, 유리함에 다닌다는 것은 정처 없이 사는 거예요. 떠돌이 생활이에요. 떠돌이 생활할 때 어떤 사람한테 어떻게 만나서 내가 어떻게 죽임을 당할지 모르겠습니다. 그 얘기거든요. 불안한 거죠. 두려움과 공포가 있는 거예요. 참 우리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인데 뭐라고 말씀하시냐? 내가 너에게 표를 준다. 이 표를 네가 가지고 있으면 절대 너를 해치는 사람이 없을 거야. 너를 죽이는 사람이 없을 것이다. 하나님은 가인을 왜 표를 줬을까요? 왜 사람들한테 죽음을 당하지 않도록, 해침을 받지 않도록 왜 표를 줬을까요?
가인을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거죠. 회개하고 돌아오는 기회를 주신다고 그렇게 봐요. 저는 때로 정말 우리 형제들이 안타까울 때가 너무 많아요. 우리 교회에 뭐 10년 있었습니다. 뭐 15년 있었습니다. 그게 자랑이냐? 회개하고 예수의 피로 채서 성령 받고 하나님의 거룩한 아들로 다시 태어나면 예수 사람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완전히 개조가 돼서 예수 사람이 됐으면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일꾼으로 하나님 나라의 훌륭한 일꾼으로 쓰임받을 수 있고 축복받을 수 있는 길이 있는데 왜 얘기하지 않고 말이야? 왜 그 죄를 계속 마음에 가지고 사냐? 마음에 죄를 가지고 있으면 그 죄가 나를 죄짓게 하는 거예요. 회개는 내 마음속에는 그 죄를 자백하고 그 죄를 내 마음속에서 예수 그리스도 씻어버리고 내 안에 그 죄가 없어지고 성령이 오시기 때문에 그런 죄를 안 지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성령님이 도와주잖아요. 왜 그 죄를 계속 짓고 있어요? 왜 반복해서 짓고 있어요? 그 마음속에 그 죄를 가지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 죄를 회개하고 예수 피로 씻어받고 성령을 받으면 그 죄가 내 마음속에 떠나가면 그 죄 안 짓잖아요. 우리 정광용 집사가 훈련 받을 때 여러분 많이 봤잖아요. 자기가 지은 죄를 하나하나 자복하면서 회개할 때 그냥 눈물을 쏟아내고 그냥 눈물을 뭐 어떻게 막 감당을 못해가지고 뭐 예배 드리다가도 그냥 그 화장실 가서 막 수돗물 틀어놓고 막 펑펑 나 같은 죄인이 이런 놈이 어디 있습니까? 나쁜 짓을 너무너무 많이 했잖아요. 목사님 저는 죄인 중에 죄인입니다. 저는 마땅히 죽어 지옥 갈 죄인입니다. 딱 회개하고 성령을 받고 나서 어떻게 해요? 저는 죽어도 이제 과거처럼 죄짓고 안 살 겁니다. 세상에 택배 회사에 가서 물건을 실어주고 물건을 배달해주고 그냥 막 어깨가 아프고 허리가 아프고 막 그 마사지 샵에 가가지고 마사지를 받아가면서 그렇게 하면서 저는 다시는 그런 나쁜 짓 안 합니다. 다시는 안 합니다. 너무 힘들고 어려워도요. 저는 다시는 안 합니다. 그러면서도 작은 거지만 다모 작은 거지만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게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진짜 믿음의 사람으로 변화된 사람이라네. 가인과 같은 믿음으로 살 것인가? 아벨과 같은 믿음으로 살 것인가? 가인처럼 예배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예배 드리지 않고 내 멋대로 드리고 기분 나는 대로 드리고 하나님께서 정말 인정하지 못하는 기쁨으로 받지 못하는 예배를 드리고 그래도 믿는다고 나는 예수 믿는다고 그렇게 말할 수 있느냐 이 말이에요. 아벨처럼 드리는 예배, 내 모든 가장 좋은 것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예배, 세상의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이 최고고 하나님이 최우선이고 아낌없이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그 믿음, 진짜잖아. 진짜 딱 보여주잖아요. 진짜와 가짜를 딱 보여주잖아요.
여러분 아벨 닮은 사람이에요? 가인 닮은 사람이에요? 진짜 가짜. 요한복음 12장에 보면 마리아가 향유를 예수님 발에다 부어요. 머리칼로 닦아요. 바로 아벨처럼 이 마리아는 그렇게 300데나리온이나 하는 지금으로 말하면 4천 몇백만 원짜리 향유를 예수님 발에다 부어. 아깝지 않아. 아깝지 않아. 뭐 그거 아까울 게 뭐가 있어. 그렇게 드리는 마리아와 같은 믿음이. 그게 아벨과 같은 믿음 아니에요? 예수님의 제자예요. 예수님의 제자.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예수님의 제자 가룟 유다. 예수님을 진심으로 경외하고 사랑한다면 어떻게 예수님 헌금함에 있는 것을 슬쩍슬쩍 어떻게 도둑질해? 어떻게? 그리고 마귀가 예수님을 팔 생각을 집어넣어주니까 누구 말을 들어요? 예수님 말을 듣지 않고 마귀 말을 듣고 예수님 팔아먹어. 누가 진짜예요? 예수님의 제자가 진짜예요? 예수님의 제자 가룟 유다가 진짜예요? 가짜 중에 가짜잖아. 사람들이 보기에는 예수님의 제자니까 진짜인 줄 알았는데 예수님의 제자라고 껍데기만 쭉쟁이만 그 속을 들여다보니까 가짜야. 예수님을 팔아먹는, 예수님을 배반한 가짜 가룟유다. 실질적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가짜가 얼마나 많냐 이 말이에요. 이번에 가짜는 완전히 진짜가 돼요. 가인처럼 예배한 사람, 가인과 같은 믿음을 가진 사람이 이번에 싹 새로운 피조물로 새 사람이 돼서 아벨처럼 진짜가 되고 마리아처럼 진짜가 되고 정말 하나님을 최고로 사랑하는 경외하는 믿음의 백성들이, 믿음의 아들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찬양합니다.